이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 의에 대해서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칭의잖아요. 칭의.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말할 필요 없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오늘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았은즉 그러므로 이러이러한 결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하나의 그 열매들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이러한 결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요.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이런 특권을 깨닫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건 사활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또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그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피 흘려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몸의 부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의 구원 완성하실 그런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어서 어떻게 보면 믿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 믿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서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의롭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우리에게 느낌으로 음성으로 뭘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다시 말하면 이제 너는 죄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한 의를 얻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건데, 그런 증거들이 뭐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증거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있다. 우리가 개역 본문은 누리자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또 바른 성경에 보면 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약간 좀 다르죠? 누리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누리자. 물론 우리의 복된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바뀐 상태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에 있다. 라는 의미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누리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누린다라고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의미로 본다면 누린다라는 의미가 더 이렇게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그 관계, 그 결과로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서 그 화평을 누리고 있다. 누리는 관계에 이르렀다. 이미 그런 관계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원수되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화평의 어떤 그 관계가 형성될 수 없었던 것이죠. 원수예요, 원수. 우리가 흔히 고백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로마 1장 18절에도 불의에 대해서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우리가 에베소 2장 3절에도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식들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데 그 안에서 무슨 참된 평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의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그릇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오는 이 전가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의 의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말 그 속에는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사죄와 사죄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진노의 대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원수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대적합니다. 그게 원수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대적합니다. 거부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도덕적인 교훈은 좋아하지만 직접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다 싫어합니다. 그저 뭐 도덕적으로 말할 때는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제 구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건 다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워하고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그 심판의 두려움인 것이죠. 사실 우리도 완전하진 않아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히브리 2장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거할 때는 이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우리를 거기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랬는데 온전한 믿음에 거하면 사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자의 특징이 뭐냐? 더 이상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게 없는 거죠. 반대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화평의 관계가 더 이상 원수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또 하나님께 감사해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좋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게 좋고 물론 그걸 반대하는 세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속에도 분명히 있어요. 로마 7장에 가서 보면 그 부패성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전에 거부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전혀 거기에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고 감사가 있고 좋고 이게 변화된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결과로서 성도에게 주어진 그런 변화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로서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변화구나.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항상 이 평안을 누리고 맛보고 살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사실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로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또는 범죄하고 또 신앙생활이 상당히 침체기에 젖어들면 이게 이 화평을 누리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이 오히려 고통스럽고 괴롭고 답답하고 그럴 때에는요 의심이 들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마귀가 또 막 그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리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화평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다. 내가 비록 지금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화평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나는 화평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힘써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가지고 이 믿음으로 내가 비록 심히 현재 내가 엉망진창이다. 내가 말할 수 없이 곤고하다. 답답하다. 평화가 없다.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 힘들다.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이 너 더 이상 진노하지 않아. 미워하지 않아. 오히려 너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힘써 싸우면, 즉 믿음을 더욱 잘 지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섬기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화평이 더 충만해지겠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 그랬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원하신다 그랬고, 오늘 여기 본문 11절에도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건 사실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의 충만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기본적인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 또한 계속해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즉 칭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에게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믿음으로 서 있다. 서 있다라는 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여기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은혜, 하나님의 전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이것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얻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들어감을 얻었다. 마치 소개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에 들어가시는 그런 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얻은 것이다. 마치 그 권리를 받은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올 수 없어요. 예레미야 30장 21절에 보면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지 않았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부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소개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그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볼 때도 이런 세상에 유력한 사람, 대통령, 무슨 장관, 기업체 회장 아무나 만날 수 없습니다. 약속 없이 만날 수 없어요. 아무나 또 약속 잡을 수도 없어요. 그걸 허락을 해야 돼요. 허락을 해야 대통령이 만나. 누가 만나자고 하는데 좋다. 허락을 해야. 그리고 그 인도를 받아서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창조주시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아무나 못 나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만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이게 법적인 결과고요. 그러므로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게 특권이에요.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요.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그 자체가 큰 영광이고 복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생각해 본다면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모든 복의 주권을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독생자를 주시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요. 그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손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복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냥 엎드려만 있어도 그 왜 왔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다 아시는,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거예요. 부스러기만 받아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 부스러기만 받아도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모든 복의 권한을 다 가지시고 주권을 다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겠다는데 누가 막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활짝 열렸고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좀 더 깊이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 것을 좀 깨닫는다면 매일매일 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받아도 차고 넘친다. 차고 넘쳐요. 하나님은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요.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물론 그러기 때문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 부패성이 있고 마귀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공격합니다. 주일만 되면 주 앞에 예배들이 나오게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특권을 받아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좀 더 자주 나오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놀라운 복을 정말 영육간에 풍성히 받아서 늘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런 하나님이시. 그리고 거기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이 성도의 특징인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와닿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서셔서 그것을 바라봤어요. 그 영광의 주님이. 그러니까 돌에 맞으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돌에 맞으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죽음의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돌에 맞는 고통, 피가 막 철철 흘리고 사람들이 막 돌을 여기저기서 던지면서 돌에 맞아 죽어갔으니까, 순교당했으니까 그냥 한두 대 맞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돌로 막 치면서 그 얼마나 인간 육신으로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두렵고 막 한편으로는 분하고 뭐 잘못도 없는데, 그런데 스데반이 오히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늘 문을 여서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니까 그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 돌로 쳐서 죽임당하는 그 순간에 피가 철철 흐르겠지만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그런 놀라움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 영광을 맛보고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인가. 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 물론 그때 그 예수님의 영광은 뭐 맛보기식으로 완전한 영광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렇게 보여주었을 때 그만 너무 좋아서 그냥 여기에 살았으면 좋겠어, 정신없는 말을 한 거죠. 밑에 있는 가족들이고 자기 사명이고 뭐 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 세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완전히 거꾸러졌고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3층 천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것만 알아요. 뭐만 했었는지 자기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 돼요. 모른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인간의 언어로는 말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뭐 갔다 왔느니 어쩌네 말하는 것은 벌써 그건 가짜예요. 왜?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이랬느니 저랬느니 말한 건 벌써 그 성경에 위반돼.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에 죽고 차라리 세상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이에요. 잠깐 그런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본 성도들, 그 영광이 너무 좋고 거기에 압도되고 사도 요한은 아예 죽은 자처럼 된 거예요. 그런 놀라운 영광이 잠깐만 맛보고 잠깐만 이렇게 누렸어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 모든 두려움, 모든 고통 다 잊게 되는, 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 완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잠깐도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안에서 살면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볼 때 정말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권세, 왕권을 얻어서 누리는 것도 신나고 복되지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복.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완전한 영광도 아니에요. 그냥 살짝 맛만 보여줘도 그 상태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대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맛보면. 그런데 우리가 그 완전한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그 영광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놀라운 은혜이고 복이다. 이걸 우리가 좀 더 깨달아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영광을 바라보고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즐거워. 또 한 가지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점점 거룩하게 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요. 그 영광이 우리 안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은 사실 하나님에게 속한 표현인데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일정 부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영광스럽게 된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이제 나오지만 그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즉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부분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낸 만큼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 풍성한 영광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고 또 자랑한다. 즐거워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것이다. 이게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다. 환난이 오면 일시적으로는 다 슬퍼하고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받을 때 그때는 슬퍼 보이나 우리가 히브리 12장에 보면 일시적으로는 환난이 오면은 어려움이 오면은 슬플 수 있고 당황할 수 있고 그러나 곧 우리 성도는 그 진리를 붙들고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다. 어떤 큰 무슨 이적적인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은 이것을 이런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사람,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 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화평의 관계 속에서 그걸 누리는 사람,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의 3절 이하에 환난 중에도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가, 애써서 난 괜찮아가 아니라 그 의미를 바로 알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어서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미라, 이걸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에요. 이게 있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아니면 또 어떤 환난을 닥쳐도 그 환난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여기서 인내함으로 연단받고 그래서 이 소망을 이룸으로 오히려 이것은 나에게 큰 복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즐거워하는 사람, 이게 성도이고, 그래서 여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하게 됩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연단이라는 건 연단된 인격이라고 여기서 말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순수한 그런 가짜는 다, 또 불순물은 다 빠져나가고 순수한 금, 순수한 은처럼 순수한 믿음, 순수한 신앙의 인격, 이거 자체는 이 연단이라는 말 속에는 승인받았다, 인정받았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내함으로 그 속에서 순수한 신앙의 인격으로 만들어짐으로써 너는 진짜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인정, 이게 연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 인내. 그래서 인내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인내가 없기 때문에 환난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배반해 버립니다. 인내하지 않아요. 그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돌짝밭에 뿌려진 비유입니다. 편안할 때는 괜찮은데 환난이 오니까,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 오니까 그만 넘어져요. 또 배반한다 그랬어요. 인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서 인내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나에게 큰 복이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여기서 인내함으로 잘 만들어짐으로 그 다음에 소망이 이룬다. 소망이 이룬다는 게, 소망이 이룬다는 말은 소망이 더 풍성해지고 더 확신이 넘치게 되고, 즉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소망, 그것이 자기 안에 더 차고 넘치고 확신이 넘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이 환난을 통해서 여기서 내가 인내함으로 연단을 받음으로써 내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즐거워하면서 그걸 참는 게, 이게 성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환난이 오면 여러 곳에서 즐거워하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연단받아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신앙의 인격으로 잘 만들어짐으로써 내 안에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그 소망이 차고도 넘치게 되고 확신이 내 안에 실상처럼 충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기쁘고요. 확신하니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이룬다는,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이 이루어져 가는 거고, 앞으로 오게 될 소망, 그것은 이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6절 이하에, 5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5절로 11절에 이 소망이, 앞으로 이루어질 그 소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반드시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5절로 11절의 내용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거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성령이 임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또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십자가 구속의 은혜 6절 이하에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음받았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게,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독생자를 주신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왜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있었을 때, 그랬을 때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되어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이고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된 생명 안에 있는 그런 우리인데, 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의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겠는가? 당연히 이루시겠죠. 그걸 비교하면서 이루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칭의의 결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그 결과, 그 칭의의 결과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있음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의 관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것이 기쁘고 즐거운가?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누리면서 더 풍성한 화평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더욱 전심전력에서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늘 나가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 받아주시잖아요. 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이 많이 묵상하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이것이 성도의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이게 성도의 특징이다. 왜 즐거워하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네. 인내함으로 이 연단을 받아서 그 소망 이루어지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 이게 성도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런 성도다운 이런 칭의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차고 넘쳐서 늘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가운데서 이걸 누리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칭의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성도에게 주신 많은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힘써 순종하고 누림으로 인해서 그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복을 더 풍성히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